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4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해 불러주셨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이 지명해 불러주셨는데,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 자, 페르시아 왕인데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고레스 2세라고 나올 거예요. 고레스 2세. 바로 왕도 그 애굽의 바로 다 왕들을 바로라고 했는데, 이 페르시아도 이제 고레스 2세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의 그 진시황처럼 그 페르시아를 통일한 그런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래서 페르시아 그 주변에 잘 자란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다 통일시킨 그런 왕이 고레스이고, 또 주변 나라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통일을 시켰고, 메디아도 통일을 시켰고, 바벨론 제국까지 침략을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누가 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때에 끌려와가지고.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 제국을 통일을 해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나라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을 해서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 누가 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 예. 굉장한 그런 고생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이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 대왕이 고레스 칙령을 거기서 발표를 해요.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칙령이 뭐냐? 왕이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다 배포를 해가지고 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본국으로 송환을 해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그들이 빠짐없이 본국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두 번째 칙령이죠.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칙령을 내립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간 다음에는 그들의 나라도 강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중건하도록 해라.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재건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일을 맡을 책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재물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우리 국가에서 지불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나고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칙령을 내렸어요. 이 고레스 왕이. 자,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고레스 왕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점령한 바벨론 제국에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 그들을 혹독하게 그들을 부려먹으면서 노동을 시키면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는데 왜 그들을 보낼까요? 이것은 고레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킨 겁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여서 그 일을 진행하게 했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보내셨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제단에 한켠에 의자만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늘사랑 제단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특별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제단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저를 세운 것도 이 늘사랑 제단에서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저도 세워주신 거고,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을 여러분이 감당을 하고 한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들의 정신을 가다듬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도 혼탁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신문을 버리고 뉴스를 꺼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더욱 깊어져요. 날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세상의 많은 바람 소리, 매스컴 소리, 어지러운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되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이 시대에 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의식을 다시 한번 되찾는 우리 민족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도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부터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정말 깨어 있어서 정돈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집사를, 나라고 하는 이 권사를 왜 부르셨는가? 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찰 직분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나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의식을 되찾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 이세벨을 피해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잖아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낙심하고 있을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냐? 네 앞에는 다 참담한 일뿐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근심 속에서 나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암담하고 정말 참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재기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천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터키 지방을 그는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25 동란 때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지명해 불렀죠. 한국 전쟁 때에 지대한 공을 세운 미국의 침략의 목사 빌리 그레함, 트루먼 대통령에게 군대를 한국에 보내라고 촉구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1억 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99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 전에. 많은 그런 미국 대통령들이 저분에게 한번 손을 잡아보기를 원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전보를 줘서 한국이 전쟁이 났으니 빨리 한국에 군대를 보내라.
공산주의와 맞짱뜨라고 대통령을 촉구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미국의 침략의 목사님. 만약 당신이 내 청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를 책망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 땅에 빨리 군대를 보내라고 촉구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저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수원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원의 중앙침략의 목사님이 저분의 조문객으로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거기에는 퇴임한 대통령들, 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부터 시작해서 그 가운데에 수원의 중앙침략의 목사님이 그 안에 서 계셨고 축사까지 그분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전쟁 났을 때에 군대를 보낸 얘기를 언급했고 얼마나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인가를 그분이 거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트루먼 대통령도 하나님의 지명에서 부른 자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도 하나님의 지명에 부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울부짖고 있지 않냐. 그러니 빨리 군대를 보내라고 해서 미국 군대가 178만 명이나 옵니다. 한국에 178만 명 연인원이. 결국에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밀어내서 38선이 그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지명에 불러주셨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이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여기 보면은 열왕의 허리를 풀며 많은 나라들을,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했다. 예, 고레스. 자,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들이 항복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흑대를 풀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장해제시켰다라는 거죠. 자, 이 고레스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자,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제국까지 정복을 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에 와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벽돌을 찍어내고 채찍에 맞으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풀어주면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엄청난 그런 일을 감당을 하게 했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라. 예.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게 해라. 52일 만에 건축 끝내버린 예루살렘 성곽까지. 예, 솔로몬 성전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은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건축을 끝내게 합니다. 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을 쌓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걸 52일 만에 완공을 해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일을 막 번개처럼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마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시도하기 전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우리는 감동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감동. 하나님의 언어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는 뭐라고요? 감동입니다. 감동.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움직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 내 마음을 두드리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감동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형성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감동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 되게 밀려올 때에 그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는 은총을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받는 그 자체가 행운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왜? 하나님의 80억 인구 중에 내게 그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주신 겁니다. 그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만 그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할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도 내가 불순종하고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고 나는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쌓는 상급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조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프레쉬의 빛처럼 내게만 쫙 감동의 조명을 비춰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까운 일인가? 그것은 선택받은 축복된 일이에요. 축복된 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에 불러주신 겁니다. 안내교회 포장을 치고 개척을 처음에 했는데 가보니까 포장을 쳐놓고 했더만요. 그때 포장 치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먹을 게 없어 3일을 그분이 금식을 했어요. 굶었다라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쌀이 없으니까 금식한다고 3일을 금식했는데 문창시장에 옷가게 하시는 그 한 권사님이 찾아오더니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안내교회라는 간판을 보여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례소원에 가서 안내교회를 물어보니까 침례 서점에서 안내교회, 얼마 전에 개척된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주소를. 그래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본 환상 그대로 천막, 간판, 자기가 본 환상이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환상, 똑같은 그 환상을 그대로 본 겁니다. 거기 와서. 그러니 의심할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도우라고, 전도사님을 도우라고 보냈으니 내가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목회 30년 하는 동안 계속 옷을 도왔어요. 옷을. 그리고 물질로 돕고 옷으로 돕고 옷가게 하니까 문창시장에서. 그 간증을 제게 여러 번 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 3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국 사방에 감동을 주셔서 도울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돕는 자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마지막으로 보니까 숨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숨은 재물을 주었다. 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 얻을 은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선교사님들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 물질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물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질. 엄청난 양의 물질을 하나님은 주시겠다. 그 물질을 내가 내게 줄 테니 그 물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전 재건, 또 나라에 통치하는 그런 재건 작업에 필요한 물질을 주어서 그들에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많은 물질을, 숨어있는 그런 물질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물질의 흐름을 주님이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많은 물질을 주어서 왜? 이 나라 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그 거두어들인 그 물질, 전리품으로 거두어들인 그 엄청난 그런 물질을 네 통장에 넣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빈털터리로 가니까 주라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 데에, 나라를 재건하는 데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물질을 주어서 가게 하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시는 그 감동,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내일 또 금년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또 내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날마다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치지 않는,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지치지 않고 그들에게 기대하지도 말고, 내가 주었다고 기대하지도 말고, 왜?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기대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주신 고레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이 지명해서 불렀던 고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